물론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밤에 몽골 단기 선교팀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지난 7월 12일부터인가 시작이 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이제 선교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긴 시간이지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끝날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함께 읽어나가는 골로새서 언제 시작했는지 아시죠? 1월 첫 주일부터 함께 읽기 시작을 했는데 8개월 동안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당부도 하고 안부를 묻는 것으로 편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당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지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또한 기도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함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해 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제이씨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기도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드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웬만큼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법도 어렵거니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기왕이면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게, 그냥 듣고 넘기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행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또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이번 주 중에 3일 동안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기도는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는 기도에 관한 책이 20권 이상 꽂혀 있고 이제 빌려줘서 돌아오지 아니한 책도 있는데요. 이 책들을 보면서 매번 책을 볼 때마다 기도는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이고 또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가 늘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도를 잘하신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분의 기도가 이제 제게 7배의 영감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기도는 목사로서도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기도에 관한 책을 이제 찾아보는 중에 서점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에 기도에 관한 책이 1000권 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책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고민하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회를 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배우는 이제 기도학교를 겸해서 하려고 그래요. 늘 고민하시는 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교재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 배워 나가면서 배우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기도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만큼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인데요. 소천하신 고 팀켈러 목사님께서
여러 책을 쓰신 가운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봤던 책이 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열면 앞에 이제 첫 파트에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또 하나는 기도만큼 위대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미국의 9.11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우울감과 이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사모님이 크론병에,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이나 내적으로 겪어나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달리 도리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나 제 가족 혹은 제 주변에 기도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달리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다가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달리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정말 심각한 일을 만날 때,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하루하루의 날들이 별 어렵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달리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역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달리 도리가 없을 때까지 버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당연히 기도하고 있을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당부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계속해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당부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당부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의 당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고, 더 나아가서 낭망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멈춰 있는 건 아닌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도를 지속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는가? 뭐 새벽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혼자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물론 개인의 영성에 따라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 또한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걸 찾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대개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거기에 매달려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자,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기도하면서 졸지 말라라고 하는 뭐 뜻으로 오해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 또한 예수님도
당부하신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 또 여러 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잠들어 있지 않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로 귀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번 하기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감사는커녕 기도도 안 나오지요. 어떤 땐 원망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불평도 쏟아질 수 있어요.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든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원망과 불평이 멈추지 않고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입만 열면 불평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든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원망이나 탄식은 반드시 감사와 평강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요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4장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염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당부를 합니다. 결과가 어떤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당부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 함께 이제 갇히고 또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유 분명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입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아까 소개해드린 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 책을 쓰시기 전에 이제 이 기도에 관한 여러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다가 이 시대의 기도에 관해 알려주는 책들, 그러니까 필자들의 이 큰 두 흐름을 정리하셨더라고요.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평안한 삶과 또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안식을 이제 약속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은 그런 내적인 평안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의 견해들을 보시면서 팀 목사님은 이 두 가지가 절대 상반되지 않고 또 별도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구하는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달라 그러고 악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연결의 기도를 해나갑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인데, 자,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건 전도의 문이 열려야 그 땅 그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당부하는 바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당분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표현 절대 쓰시는 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 감옥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아닌 거예요. 나가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든지 아니면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지금 처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든지 중요한 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참 되게 조심스러워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까 내려오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원고에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저도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으신데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건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낭비하고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다른 거 뭐 제가 시작하면서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또다시 대표기도 하시는 누구라도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회의 기도 다시 또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또 물론 여러 가지 기도할 거 많은데 그거 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찬양대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과 함께 예배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인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많은 내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요? 전도할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제가 여기서 행하는 설교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나 다 결국 헛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매일의 연속이 계속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감옥문 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런 부탁도 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데요. 자, 외인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 밖의 사람인데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그야말로 너무 쉽게 이해되는 중요한 말씀인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혜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지혜는 시간 사용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을 헛되이 쓴다는 사람을 지혜롭다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날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되면 하지요, 천천히 하지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다. 어떻게 보면 기도도 뭐 언젠가 때가 되면 할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좀 급하게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설교하고 끝낼 일인가? 뭐 나중에 뭐 새해 하든지 고난주간에 하든지 뭐 성령강림절에 하든지 천천히 하지, 때 봐서 하지, 상황 봐서 하지, 분위기 봐서 하지,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게 미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선교도 나중에 시간 내서 가겠다, 나중에 때 봐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가려고 하면 몸이 늙어서 못 가요. 지금 바쁠 때 가세요. 시간 만들어서 돈 모아서 가도록 해보세요.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채우시고 건강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미뤄서 할 것이다 생각할 일이 있다면 미루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하긴 해야 된다는 일인 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나중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외인에 대해서 이 세월을 아끼는 문제를 교회 밖에 사람 만나는데 시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쓰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만나야지요. 다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만나십니까? 뭐 때문에 만나십니까? 옛날 추억 돌이키기 위해서 만나십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이 수다 떨기 위해서 만나십니까? 그것까지만 한다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우리가 외인을 만나야만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고 무조건 만나자마자 너도 예수 믿고 너도 교회 다니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 만나는 시간에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영혼을 향한 기도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이 백성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향하며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합니다. 자, 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뭐 이해하시는 대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틀림이 없죠. 그걸 이제 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아무리 재료가 좋고 영양가가 있어도 맛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할머니 가운데 하나가 가끔 손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요.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다. 아주 영양가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짜게 먹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을 심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집에 손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아이들이 손을 안 대요. 왜 그럴까요? 맛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은 못 만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왜 다 직접 못해도 훈수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간을 봐주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맛있게 됩니다 할머니 해가지고 이제 맛을 내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이 음식에 있어서 그만큼 맛이라고 하는 것, 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의 언어가 이제 그렇게 전달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특별히 이번에 선교 가신 분들 중에도 기도의 제목을 각 가정별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부탁하시더라고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때에 맞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합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선교제에 나가면서 부탁하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뭐 그 기도 제목은 사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제 입술의 언어가 거칠어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맛을 내고 온유하게 잘 전달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비판으로 반복되는 언어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바꾼다? 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까지 욕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까지 비판을 쏟아내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상해서 속상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고 선한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한 능력을 가진 언어로서 아름다운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모든 출발점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며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